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자기를 수도성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옷을 잘 깨끗하게 이제 차려입은 모습인데 여기 앞에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자신을 여성에 비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고흐의 동성애 성향을 읽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갱을 부른 이유가 뭐냐, 이제 동성애 성향 때문에 고갱을 불렀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 고갱에게 쉽게 말하면 집착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갱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고흐를 떠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성애 성향을 여기서 읽어내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흐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왜? 자기에게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순이지요. 우리는 결국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그러다가 다시 혼자 있게 되면 외롭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동굴도 필요하죠.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광장도 필요하죠. 그러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고 더불어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를 이끌어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흐는 항상 누군가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것이 이 자화상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자신,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늘 상처 주는 자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 이것을 이 자화상에 잘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갱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고갱에게 사실 헌정하는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 해바라기입니다. 자, 14송이의 해바라기인데요. 영국 런던에 가면 내셔널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있는 이 해바라기입니다. 물론 고흐는 여러 작품들을, 여러 주제들을 소위 말해서 연작 형식으로 계속 동일한 주제를 끊임없이 많이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해바라기 그림이 이제 많이 있죠. 한 송이부터 시작해서 2송이, 4송이, 10송이, 이렇게 14송이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바라기를 그려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해바라기야말로 고흐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페르소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관 위에 올려졌던 것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유고전 열렸는데 그 유고전의 제 첫 번째 유고전 도록의 그 표지가 바로 해바라기였습니다. 그가 그렸던 해바라기가 도록 전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고흐하면 해바라기가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방스 지방으로 내려가서 가장 강렬한 햇빛을 받아서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해바라기를 고흐는 계속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흐에게 있어서 해바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양에서 해바라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꽃입니다. 왜냐하면 해를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고흐에게 있어서는 이 해바라기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조금 더 일상화된 의미를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는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장 일상화된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흐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늘 상처가 많아서 다른 사람과 있으면 자기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늘 상처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고어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혼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진정한 감사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잘 자라고 다른 자녀는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우리 자녀는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는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믿는 우리도, 기독교인인 우리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다르지 않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감사이거든요. 내가 불행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아주 짓궂은 장난을 한번 해보는데요. 고흐가.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자장가라고 이제 불리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아를로 내려가서 이제 친구가 된 이제 우체부가 있는데 룰랭이라는 우체부가 있는데 그 룰랭의 부인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여기 손을 모으고 있죠. 그리고 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끈 아래쪽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람이 있는 것이죠. 아이를 뉘어놓고 그 요람을 이제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자장가인데요. 자, 자기 친구가 된 룰랭의 부인이 아이를 낳아서 이 요람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자, 전체가 보면 배경, 벽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치마도 그렇고 녹색입니다. 녹색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그림을 그렸는가? 그가 동생에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는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 여기 편지에 보면 재미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 양쪽에는 해바라기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금방 그가 그린 이 여인을 앉혀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폭의 그림인데요. 이제 유럽의 성당에 가보시면 제단화가 있습니다. 그 제단화는 한 폭, 두 폭, 세 폭 이렇게 이제 세폭 같은 경우에는 펼쳐놓았다가 딱 접기도 하고 그림을 딱 덮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제 제단이 있는 그 바로 앞쪽에 이제 제단화를 그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폭의 제단화 트리프티크라고 부르는데 제단화로 이렇게 그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화 가운데에는 누가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금방 아이를 출산한 평범한 여인을 여기 가운데 앉히고요.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양쪽에는 해바라기를 그려서 날개처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 해바라기는 멀리서 보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동생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짓궂은 장난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를 일상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상으로 이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바라기도 감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이런저런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이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